반석으로부터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음료를 마신 일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저희가 예배하며 당신을 섬길 때에 주님 만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인생의 주관자 되신 분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의지합니다. 주님을 노래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삶, 전파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님만이 증거되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10장의 이야기 가운데 저희에게 주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8장에 마술장의 시몬 이야기 읽었습니다. 그는 마술장이었는데 사마리아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빌립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돼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는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왔을 때 드러난 것은 그 안에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선언합니다. 회개하라. 주께 회개하고 기도하라. 혹시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하여 줄지 모르겠다. 다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 사도행전 8장에 와서 주님은 우리를 깨어나도록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말씀인데요.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다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알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이 히브리 백성이죠. 이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는 거예요. 왜 이 택한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일을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에게 행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홍해바다를 다 알잖아요. 홍해바다가 갈라졌다는 것을 믿지는 않아도요, 다 알고 있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졌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광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렇게 홍해바다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홍해바다의 기적 속에서 광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잖아요.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였기 때문에 스스로 나올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들은 광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나오면서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근데 이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2절을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 홍해 바다 속에서 나온 것이요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그것이 세례였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홍해 바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죽이려고 왔던 바로 왕의 군사들은 물속에 수장됐어요. 전원이 다 죽었어요. 이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는 죽는 것이 있고 이 세례에는요 살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에서 세례로 살게 되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이 세례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 음식은 만나잖아요. 기적이죠. 60만 명이 나왔는데요. 주님이 매일 하늘에서 양식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만나죠. 예. 아침마다 만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왔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애굽의 군대들은 다 죽었지만은 그 애굽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그들은 광야로 갔다 해. 광야로 갔는데 그들은 어차피 광야에서 다 굶어 죽었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광야에는 성경에 늘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씨를 뿌릴 수 없는 땅이에요. 파종할 수 없는 땅이에요. 글로 다 갔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그들은 어차피 우리 애굽의 군사들은 그들이 죽게 되었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어땠을까? 주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만나가 영적인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나는 우리가 먹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영적 양식. 그렇게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광야가요, 이 구름 한 점 없어요. 햇빛 때문에 거의 머리가 이 두통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구름 기둥, 기적이고 사랑이었습니다. 밤에는요, 밤에는 광야는 추워요. 기온차가 아주 심해요. 광야에서는 아주 추운데 놀랍게 밤중에 불기둥이 나타났어요. 아침에 만나도 기적이고 사랑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기적이고 사랑입니다. 밤에는 불기둥, 기적이고 사랑입니다. 모든 순간이 기적이 아닌 게 없어요. 사랑이 아닌 게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나면서 이 음식을 먹은 다음에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주님은 영적인 음식을 만나를 먹게 했고 그런 다음에 영적인 음료를 마시게 했대요. 이 영적인 음료가 나오게 하기 위한 방법은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는 거예요. 이 물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그들을 따르는 영적인 반석에서부터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 반석이 그리스도였대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 그리고는 이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돼.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은 참 많이 봤어요. 성경 말씀은 저는 양식이에요. 이 하늘 양식이에요. 성경은 저는 사람이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을 알겠어요. 평생을 성경을 보는 것은 그쳐져 본 적이 없습니다. 양식은 넘쳤습니다. 근데 살면서요, 저는 기도는 늘 부족했어요. 예. 이게 저의 부족함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저는 영적인 음식은 늘 먹었어요. 그런데요, 목마른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신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생존하시는 주님을 갈망하나이다. 여러분 혹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은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생각을 하고 성경책을 읽잖아요. 성경은 하루 종일 읽을 수 있는데 기도는요, 1시간도 거의 불가능할걸요. 아마 기도하다 보면은 그래도 한 몇 분 됐을까 하면은 거의 3분밖에 안 될걸요. 여러분 우리들이 친한 사람과 전화하면은요, 보통 얼마만큼씩 우리가 하죠? 놀랍게 친한 사람과 전화는 이거 1시간도 그냥 가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말하잖아요. 겟세마네에서 너희는 1시간도 기도할 수 없었더냐.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 보면은 잠들지 않아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 게 정말 완전히 잠드신 것 같으네 다. 기도하면은 그렇잖아요. 기도하면은 잠들어 버려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상태입니다. 말씀은 좀 볼 수 있어요. 근데 기도는요, 주님이 1시간 또 기도할 수 없었더냐. 저는 이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늘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겟세마네에서만 기도하신 게 아니라 새벽 미명에 기도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은 직후에도요, 주님은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바로 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다 이런 기록들을 남겼어요. 뭐냐면 사람의 죽음이 올 때요, 후회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은 것들을 다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 않은 것보다 더 후회하는 것이 기도하지 못한 것을 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운 겨울에 기도에 힘쓰는 삶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은 이 말씀과 성령, 말씀과 기도, 이 말씀 가운데 이 저의 영향 때문에도 있을 거예요. 교인들이 말씀은 다 봐요. 그런데 기도는 빈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목사로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힘써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항상 되지 않아요. 오죽하면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기도를 힘써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주님께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이 시간에 믿어지지 않는 것을 이 시간에 즉시 주님께 기도하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놀랍게, 왜냐하면요, 이게 믿어지지 않을 수가 저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는 거예요. 뭐가 뭐를 따라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대요. 이제 누가 누구를 따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고 있잖아요. 주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 누가 누굴 따른다고요? 아, 누가요? 신령한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랐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요, 이건 너무하다, 말도 안 돼. 어떻게 돌이 신령한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그래서 제가 이것을 조심하게 해왔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이것을 왜 믿지 않을까?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따르는 영적인 반석에서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마음은 반석에서 물을 마셨다는 것, 이 물은 성령이라는 것,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기를 바랬는데, 먼저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반석이, 그 신령한 반석이 어디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따르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허물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요, 주님이 따라오셨다는 거예요. 돌처럼. 그 영적인 반석에서 주님이 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이 영적인 반석에서 물을 마시는 것처럼 성령을 마시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시게 하시는 그 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구약의 이 이스라엘에서 40년 동안에 있는 사건 속에서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 이후에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석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을 따르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에요,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요, 이 반석에서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이 반석이요, 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도 반석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야,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은 시몬이 아니라 페트로스다. 반석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베드로의 이름 피터예요. 페트로스. 근데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에서 말하는 반석은요, 이게 헬라어로 페트로아예요. 마침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페트로아. 페트로아가 어디입니까? 페트로아는 그 레이더스라는 영화도 거기서 찍혀졌잖아요. 거기는 온 땅 자체가 돌이에요. 산도 돌이고 그 긴 시간 동안 그 모든 땅이 돌이에요. 그 돌이 페트로아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페트로스예요. 스톤. 근데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안반이라는 거예요. 그게 팰리세이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저지에는 팰리사이드라는 동네가 있잖아요. 왜 그렇죠? 예, 그 조지 워싱턴 브릿지를 건너가게 되면은 그 옆에 있는 벽들이 뭐예요? 땅 자체가 다 돌이에요. 그게 차 이름이 팰리세이즈. 팰리세이즈는
스톤이 아니라 암반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돌같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놀랍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오신 것처럼 돌같은 우리들을 따라오십니다. 여러분, 놀랍게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입니다. 우린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대표 기도에도 나왔고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에도 나왔지만 주님이 우리를 따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게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할 능력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저 이 시간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기도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요, 주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안다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기도는 주여 이렇게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회개의 기도가 기도의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이 반석은, 이 페트라, 이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요, 이 설교의 마지막 구절은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매일 만나를 기적과 사랑으로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신 사람들이에요. 물을 마셨는데요, 그들 중에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설교를 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방언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성령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많이 했었고 은사가 많았던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나타남이 많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홍해바다 아래서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성령을 받았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다고 설교를 마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안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수많은 현대교회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 이 열처녀 비유는 주일학교용이 아닙니다. 열처녀 비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하루 전에 한 설교입니다. 하루가 아니라 몇 시간 전에 한 설교입니다. 열처녀 비유가. 이 말씀은 커네티컷에 큰 회개의 붕이 일어났을 때 그때 많은 사람이 전했던 설교입니다. 열처녀 비유. 무엇입니까? 열처녀 비유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열처녀 비유는 다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등불을 켰습니다. 신앙의 등불을 켰다고요.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등불이 켰지만 주님 만나기 전에 꺼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준비가 돼서 끝까지 등불이 켜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현재는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다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부름 받았는데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 적습니까? 그것은 예복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구원의 앞에 부분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합니다. 구원은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도 마셨어요. 성령이 이 영적인 음료가 그들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 중에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이 멸망했다는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 멸망했다는 단어, 그래서 이 멸망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멸망이란 헬라어가요, 어쩌면 더 영어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영어로요, 재앙이라는 단어 있죠. 캐타스트로피? 그게 헬라어예요. 이 멸망이라는 단어가요, 커테스트로피예요. 재앙. 여러분, 그 중에 다수를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그들은 그렇게 재앙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는 뭘까요? 그 다음에는 네 가지를 말해요. 이 광야에서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는데 그러므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방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주님보다 높아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행복을 섬겨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는 음행으로 인하여 다 죽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음행. 그 다음에는요, 아주 작은 것처럼 보여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주님을 알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선하신 것을 노래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예요. 놀랍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도 원망했어요. 길이 험하면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목말랐기 때문에 원망했어요. 여러분, 오늘 인생에 주님을 원망한 사람 없습니까? 주님 앞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원망은 죄입니다. 우리가 삶이 어렵다고 혹시나 삶에 어려움이 많아서 원망한 사람이 있다면 이 원망을 회개하는 수 있는 기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했냐면요, 주보 아래쪽에 있는데요,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주보 아래에 있죠. 출애굽기 17장에 이렇게 원망을 해요. 3절을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게 원망이에요. 혹시나 자녀들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 원망한 말을 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이건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한테도요, 주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요. 이게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예, 이렇게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방법이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셨죠?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반석을 친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쳤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반석을 쳤어요. 놀랍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예수님을 쳤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을 때요, 그 반석이 쪼개진 거예요. 그 반석이 그리스도였습니다. 놀랍게 우리의 찬송에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 목마르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쪼개졌고 우리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린 광야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친 반석, 매맞은 반석,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모세가 지팡이로 그 반석을 쳤습니다. 우리 보러 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지팡이로 치게 했습니다. 놀랍게 거기서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그래서 선물이에요. 우리는 마실 자격이 없어요. 그분이 침을 담으러 대어서 스마이터로 쳤습니다. 반석을 때린 거예요. 쪼개질 만큼. 그랬을 때 우리들에게 선물로 인생의 생수를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공로가 없어요. 기도 많이 한다고 얻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는 이런 자들입니다. 라는 회개와 함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할 때 그분을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에요. 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따라다니는 반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노래하는 것은 물을 마시는 걸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침을 당한 우리를 따르는 반석을 노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주님이시여. 오 주님, 초신자건 오래 믿은 사람이건 주님,
심지어는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조차 모든 사람들에게 물을 마시게 한 그 놀라운 역사, 주여 은혜로 목마른 인생이 주님 샘물을 마시게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